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예레미야를 7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제가제성경 1061쪽입니다. 1061, 1061쪽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짓된 믿음은 거짓된 위로를 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런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우리가 본다면 이 시대는 말씀보다는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보,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보다는 정보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정보예요. 많은 정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정보로 취급함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다신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나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가 정보와 말씀도 정보니까 내가 다 들어보고 어느 곳으로 내가 할 건지 이것은 나의 결정에 따르는,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되는, 말씀이 정보가 되면 그렇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최종 권위를 가질 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이런 속에서 말씀의 최종 권위가 될 때는 말씀은 절대 정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 정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게, 말씀은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최종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이 괜찮겠다, 저 말씀이 괜찮겠다, 말씀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 세상의 정보 이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죠.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결론이 되거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결정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정보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결국 결론이 돼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라 하는 그 말씀에 그는 결국에는 갈대우를 떠났어요. 정보가 아니라 그것은 최종 권위였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최종 권위로 인정해요.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그 축복, 그 언약이 다 끊어지는데도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정보로 야 이거는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최종 권위였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도 출애굽의 그런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결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정이요 결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자세가 이 정보의 시대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내 삶의 최종 권위고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흐트러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 시대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도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몇 명이나 인정을 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선교 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어떻게 보면 전체 아주 굉장히 큰 뜨거운 대회가 이 선교 대회고 그리고 이제 성서 대회, 성경 이제 선교 대회가 이제 격주로 경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선교 대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보다는 이제 하나의 정보로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교를 결국에는 우리가 뒤로 미루고 나중에는 선교를 나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 적어도 선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정보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많은 소스 중에 정보의 소스 중에 하나에 우리가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그렇지가 않거든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요. 이 말씀이 임하는데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주입을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 심리학적인 그들의 속에서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에 보면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밋밋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라도 그가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막 각색해서 재미있게 이 말씀을 너가 막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너가 정말 잘 다듬어서 맛깔스럽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집문에 서서 이 말을 그냥 선포해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듣는 거죠.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선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 선포와 또한 권위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들리는 말들로 각색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이 예레미야는 부득불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액면 그대로 정말 담백하게 이렇게 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듣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래서 선택의 문제 정말 나를 설득해 주기를 바라는 설득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나를 감동시키는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포의 말씀 앞에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데 우리가 군대로 생각을 해보죠. 군대의 명령권자가 그 명령을 할 때 이제 총을 쏴라 아니면 뭔가를 준비해라 대비태세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령권자가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군대에서 만약에 이제 적진 앞으로 그러는데 적진 앞으로 하는데 그것을 설득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야 된다. 너희는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득이나 막 감정에 막 호소를 하고 그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명령은 명령의 권위를 갖죠.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호소력 짙은 이런 것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명령의 권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을 선포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설득.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것을 감당해 주기를. 모세를 보십시오. 나는 말이 어눌한 자다. 하나님이 다시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막 이것저것 막 변명합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기도원도 있었고 여럿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데 감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의 의심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이런 과정이 있죠.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포와 명령이 있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막 설득해 주기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호소력 있게 나를 이끌어줬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필요성을 가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무기 있게 정말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앞에 부정의 마음 그리고 먼저 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의 문을 드나드는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문을 드나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이 나의 결론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는 거하고, 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의 정보로, 생각의 거리로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잊어버리고 최종 결정권자는 나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예배의 문을 혹시 드나들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문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의 문을 드나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위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예배의 문을 들어가는 자, 드나드는 자의 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문에 드나드는 자는 결국에는 이 삶의 문제라는 거죠. 삶의 문제. 이 삶의 문제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배의 문을 어떤 마음으로 드나드는가.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의 문을 드나드는 것은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이 성막을 들어갈 때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다 자기가 이 씻고 다 준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갔어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를 온전히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방울이 달린, 술이 달린. 그래서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그가 씻었다고 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거든요. 지성소의 휘장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찢어졌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도 그 의미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예배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결국에는 마음뿐이고, 나는 그냥 마음뿐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됐는데, 마음뿐이에요. 말씀대로 정말 살았어야 되는데, 늘 마음뿐.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뿐이 아니라, 예배의 문을 드나드는 자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늘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마음만 있으면.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는데,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런 마음, 내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삶은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은 있었으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내가 바른 행위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은 있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문을 드나든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이 경고,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가고 그것을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게 예배의 문을 드나드는 자의 이게 마음, 삶이다라고,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자의 이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율법에서 정말 자유로워서,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지켜야 산고,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지켜야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참 비참하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이걸 행하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이런 것에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요, 이 자유는 우리 가운데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율법보다 더 높은 삶을 우리 가운데 충족시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더 아래의 삶으로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그의 삶이 못했다, 바리새인보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보다 그분의 삶이 더 엉망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에서 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이 그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에서 그 자유로운 그 은혜가 율법 이상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은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유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하는 삶을, 억지로 하는 삶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자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감동해서 살아가는 삶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의 길이, 그의 삶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런 역동적인 삶,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이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드나드는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꺼리낌이 없는 당당한 이런 삶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건물에 머문다고 내가 그 건물을 찍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경건해지거나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한번 찍고 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교회를 문턱을, 예배의 문을 지나왔기 때문에 마치 자동 세차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그 세차의 터널을 지나갔을 때 막 뭔가 먼지나 이런 것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배의 문을 드나들면 마치 은혜의 샤워가 내게 막 임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저절로 예배의 문을 드나들었다고 해서 경건해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삶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된 믿음, 난 장소만 찍고 오면 나는 자동으로 이런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결국 거짓된 위로를 가지게 돼요. 야, 내가 예배의 문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야, 내게 복이 있다. 내가 예배의 문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졌다. 이거는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이 거짓된 위로는 우리 가운데 절망을 주고요. 이 거짓된 위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그 말씀의 선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또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문을 드나들 때 늘 마음뿐이고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 그 길을 가고 그 말씀하신 삶을 사는 그런 자,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예배의 문을 드나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